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전을 공경할 것과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바울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에게 자기 상전들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존재했던 노예에게 주인을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한 종의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이들은 죄의 종으로서 율법 아래로 돌아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 진리를 배워야 하는데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 죄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의 원어는 데스포테스로 주인, 소유자를 말하는데 이는 누가복음과 유다서, 요한계시록에서 주제로 번역되어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데스포테스를 여러 번 사용하였는데 이는 모두 노예를 가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주인 된 교회의 지도자들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죄의 종이 되어 율법 아래 돌아간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공경하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 믿는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지도자를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며 그가 전하는 진리를 듣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취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섬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원어를 보면 종이 되다, 예속되다 라는 뜻으로 그가 전하는 진리의 종이 되고 속하여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이러한 질서가 세워져야 믿는 자들과 사랑을 받는 자들이 모두 영의 유익을 얻기 때문에 이를 가르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바울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왜곡하며 자신의 유익을 따라 다른 교훈만을 쫓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내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여 서로 다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원어는 유세베이아로 경건, 신앙심이 깊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모양을 말합니다. 다른 교훈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깊은 신앙심을 가진 것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본질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자신의 유익을 이루는 방도로만 여기기 때문에 결국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살아가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결국 듣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다투고 분쟁하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오랜 시간 여러 나라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진리를 전해 주셨지만 당시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여기며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쫓아 진리와 다투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나 각자가 자기 유익을 쫓아 다른 교훈을 말하며 진리와 다투고 반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상전을 공경하며 진리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은 앞서 말했던 다른 교훈을 쫓던 중심과 다르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족하다의 원어는 상당한 자산, 충분한 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멍에를 쥐고 죄의 종이 되어 언제나 쫓기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진리로 충만하여 자산이 되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가진 자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깊이 따르고 믿는 태도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진리로 충만하여 자족한 마음을 구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으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마지막 때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음식과 옷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를 먹이시는 진리의 말씀과 우리를 입히시는 신부의 예복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있는 것이 자족한 상태이니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그것만을 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9절에서 말하는 부하려는 자는 앞서 말했던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자와 반대로 다른 교훈을 쫓아 이 땅의 소욕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육신의 것을 구하고 갈망하다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것만을 말한다기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쫓는 중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을 따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쫓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인데 그것을 얻으려 애쓰는 자들은 결국 세상에 미혹받아 믿음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것은 죄의 고통이 자신을 꿰뚫어 괴롭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 육신의 소욕을 얻으려 해도 그것은 결코 채울 수가 없고 근심만 쌓일 뿐이었습니다. 그 죄의 고통이 끊임없이 자신을 찌르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른 교훈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둔 자들이 맞닥뜨릴 말로를 설명하며 진리를 가르치는 상전의 인도함을 따라 겸손히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교훈받아 율법의 멍에 아래 죄의 고통과 다툼 아래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진리를 전해주는 자를 공경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충만하여진 자족하는 자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